성경 말씀 요한복음 10장 30절부터 3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오늘 35절에 예수님께서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돌을 들어서 막 치려고 했다. 이게 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던지려고 했는가? 왜 던지려고 그랬을까요? 예수님한테 왜 돌을 던지려고 그래요? 침 뱉는 것도 아주 굉장히 모욕적인 건데 돌을 던진다고 하는 것은 어쩐다는 거예요? 죽으라는 뜻 아니에요.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게 돌을 들었다는 것은 왜 그러느냐?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33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그랬습니다. 신성 모독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돌로 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하여 어떤 말씀으로 답변하시는지 그 내용을 오늘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34절에 보면 예수님 답변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구약 성경에 보면 너희를 신이라 한 내용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35절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구약 성경의 그 모든 성경의 모든 말씀은 패할 수 없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즉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뜻인가 하면 구약 성경에 신이라 이 말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가 하면 사사시대에 구약 성경에 사사기가 있죠. 그 사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외친
사사들을 신들과 같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사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예수님 자신은 지금 메시아로 오셨는데 당연히 그 성경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는 하나인이라는 본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해석하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지금 이게 뭔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사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사들을 신들이라 이렇게 표현한 적도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표현하는 것이 과한 표현이냐, 잘못된 표현이냐, 뭘 모르고 하는 얘기다고 하면서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성경에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모든 말씀은 패할 수 없는 말씀이다, 실수로 된 말씀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패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패한다, 패한다 그 말은 그 승패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뭐 신문이나 뭐 패가 난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그런 말인데, 패한다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패하거나 패가 나거나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엉터리다, 오류가 있다, 그릇됨이 있다, 논리적으로 안 맞다, 앞뒤가 안 맞다, 가치가 없다, 있을 필요가 뭐가 있냐, 그럴 때는 패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 즉 거꾸로 말하면 성경은 오류가 없다, 성경은 정확무오하다,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다, 성경은 능력의 말씀이다, 성경은 최고 가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패한다는 말과 패하지 못한다, 거꾸로 이렇게 우리가 대주에서 보면, 패하는 것은 쓸모없는 거, 예를 들어서 어떤 신문이 왔는데 순전히 가짜 뉴스, 엉터리, 그건 없앨 수밖에 없어요. 있을 가치가 없어요. 패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 없어질 수 없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왜? 오류가 없다 이게. 논리적으로나 앞뒤나 모든 면으로 1.1획도 오류가 없는 말씀이다, 정확한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패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 패하지 못할 성경 말씀에 사사들을 신이라 표현된 것이 있거늘 하물며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표현하는 것이 신성모독이냐, 너희가 성경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것이다는 답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에 렌즈를 집중해서 볼 부분은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 이 부분에 집중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은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되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주신 말씀인데, 물론 모세도 권위가 있습니다. 다윗도 권위가 있습니다. 사도들도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그 권위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최종적인 권위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은 최종적인 권위예요. 에? 모세도 물론 권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다윗도 권위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권위가 있어요. 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에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뭐예요? 사람이에요. 모세도 다윗도 이사야도 다니엘도 사도들도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귀하게 쓰임받은 능력 있는 엘리야, 이런 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사람이에요. 그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권위가 있지만 최종적인 권위는 예수님이 그 모든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최종적인 권위다 이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 1.1획도 없앨 수 없는 그런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은 예수님이 성경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보면서 우리들도 성경을 어떻게 보고 성경 말씀을 어떻게 기초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돌아보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주보에 보시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오류라고 하는 것은 에러가 났다, 뭐 논리적으로 안 맞다, 이치에 안 맞다, 이런 내용이 바로 오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류가 있다는 것. 그런데 성경은 오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오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요새는 다 돈이 어떻게 다니죠? 놀러 댕깁니다. 돈이 날라다니는 세상이에요. 요새는 뭐 옛날에 돈 세는 양반들 보면은 어떻게 시던가요? 저도 여러 번 봤는데 혓바닥을 이렇게 내밀고 침을 한번 쥐어갖고 이렇게 현찰로 막 이걸로만 다 주로 거래를 하고, 그러고 이제 그 동전, 그래 은행 같은 데 가면 이 판이 있어요. 아예 이렇게 네모난 판이 있어가 하도 시기 귀찮으니까 거기다 넣고 이렇게 쫙 한 판 깔리면 이게 뭐 몇 개, 뭐 25개면 25개, 30개면 30개 탁 놓고 쭉 붓고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요 핸드폰으로 다 돈이 왔다 갔다 다녀요. 놀러 댕겨 다. 돈이 뭐 은행 갈 것도 없어요. 어쩌다가 가면 돼요. 이걸 다 이걸로 다 한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에러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갑자기 내 통장에 5만 원 있는데 5천만 원 들어왔다고 막 시킨다든가, 그런 상상은 좋죠. 빠져나간 것은 안 되고, 누가 막 사기꾼이 막 또 들어와가지고 막 다 뒤져가지고 막, 참 요새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뭐 잘못 알려줘가지고 뭐 잘못 눌러가지고 싹 그 핸드폰에 있는 주민등록증까지 그냥 다 스캔해가지고 대출을 받아버려 그냥. 그러고 막 5천만 원, 7천만 원 대출 받아가지고 나 혼 적이 없는데요. 뭔 소리요? 당신이 다 이렇게 다 대출 받아가 놓고. 이런 세상이라니까요. 그런데 에러가 나면 이거 참 얼마나 복잡한 일이에요. 에러가 나면. 근데 은행에 에러가 나요, 안 나요? 은행에 에러가 납니까, 안 납니까? 거의 안 날 뿐만 아니라 제가 자세히는 몰라도 이 사람들은 이것을 다 이렇게 복사를 다 해놓은대요. 그래서 혹시 에러가 나서 문제가 생겨도 원래 이렇게 입력이 됐었다 하는 게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러 걱정을 그런데
사람들이 만드는 이런 기계도 에러가 잘 안 나거늘 하나님이 말씀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은 에러가 없다. 오류가 없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앞뒤가 틀리거나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하거나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얘기를 하거나 그릇된 얘기를 하거나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오류가 없는, 그릇됨이 없는, 에러가 안 나는 말씀이다. 그래서 패하지 못한다. 패할 수 없는 말씀이다. 패할 수 없는 말씀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주보에 보시면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성경이 가장 최종적으로 초점을 두는 말씀이 뭐예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해주는 최종적인 가치, 그 표대는 우리에게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는 부분에 우리 인간으로서 최종적인 표대인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을 잃고 영생을 잃고 그러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표대예요. 물론 다른 말은 없냐, 다른 말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전도를 해야 되고 사랑을 해야 되고 없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는데 가장 타켓이 뭐냐?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연구하고 하지 않냐 하면서 영생이 일단 최고의 가치임을, 성경을 통하여 주시는 최고의 가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구약 성경에서도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했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주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정확하게 예수님을 대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오류가 없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죽도 먹은 자리다. 이거 아무런 나중에 그런 그 예언대로 되는 전혀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아니 구약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신약 성경에서 그대로 딱딱 이루어지는 게 없으면 이것은 오류가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헛바람이다 이거예요. 허풍이다 이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런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에러가 없는, 딱딱 아구가 맞는 그런 말씀이다. 또 누가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예수님께 사람들이 이걸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성경 말씀 그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그대로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것을 출발점에서부터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구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그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성취되고 있다, 실현되고 있다. 정확한 말씀이다. 이게 약속한 말씀, 예언된 말씀이 정확하게 오류가 없는 말씀이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들이 낙심해서 걸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뭘 더디 믿는다는 겁니까?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 즉 구약 성경의 말씀을 미련하고, 왜 더디 믿냐? 더디 믿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대로 구약 말씀이 하나도 에러가 없이 다 성취된다 이거예요. 에러가 없이. 제가 14년도에 미국에 갔다 왔는데 한참 후에 제 카드로 한 10몇만 원 썼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해외에서 썼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은행에서 내란 대로 내요? 아니, 내가 없는 기간, 미국에 없는 기간에 이걸 썼다고 그냥 끼워서, 이게 목록이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 목록이. 그러니까 그런 걸 이 사기꾼들이 노리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몇 번 썼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믿을 수가 없는 게, 이걸 딱 복사를 해 놓은 것 같아요. 요 카드, 요것을 복사를 해가지고 그 카드로 그대로 한번 써먹은 거예요. 근데 그냥 넘어가게끔 한 것은 한 100만 원이나 1000만 원이라 했으면 눈이 동그라니까 이게 뭔 소리야? 그럴 판인데 한 10만 얼마 이렇게 정도면은 그냥 이렇게 묻혀갈 수 있는 금액이에요, 이게. 웬만하면은 이렇게 묻혀갈 수 있는 금액으로 한두 번은 솜씨가 아닌 것 같아요. 묻혀갈 수 있는 금액으로 막 몇백만 원 썼다든 몇천만 원. 그럼 그냥 놀래 자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했죠. 그랬더니 그 기간에 미국에 없었다는 것을 증거해라 어찌고 해가지고 제거를 했습니다만은, 이 사람 사는 세상에는 사기꾼도 있고, 아는 것을 했다고 그러고, 한 것을 안 했다고 그러고, 이게 바로 이 세상 사기꾼들,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예수님 통하여 정확하게 딱딱딱딱딱 에러 없이 그대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패하지 못하는 말씀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 권위를 인정하시고 증거하고 계시다 이 말.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성경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자칫 어떨 수가 있는가 하면, 구약 성경 읽다가 맨 사람 이름만 나온다거나 지명만 나오면 정말로 그냥 그냥 거시기 은혜, 그냥 은혜도 안 되고 그냥 맨날 그냥 어쩌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필요 없는 데 써 있어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인정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 내 생각으로 묻은다고 이렇게 사람 이름을 많이 써놨대야. 그냥 한 장도 아니고 몇 장씩이나. 그러고 막 혓바닥도 안 돌아가는 무슨 지명을 이렇게 오래 그냥 딱 이렇게 해놨대야. 그냥 정말로. 오늘 우리도 지금 에스겔 오늘 새벽에 42장 봤는데, 뭔 성전 치수 쟁게 여가 500척이요. 그 치수재 갖고 보던디야. 참말로. 이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나하고 막 직접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러나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패하지 못하는. 누가 말씀했다고요? 예수님. 1.1획도 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두 번째로 주보해 보시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정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예수님이 율법 그 성경을 폐하러,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완전하게 하려 오셨지, 폐하러, 선지자들이 말한 것이나 율법이나 폐하러 오신 거 아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1.1획. 우리 이제 한글로는 점이, 이제 우리가 이 고어에 보면은 뭐 이런 점으로 그런 글씨가 있는, 요새는 이제 거의 그런 글씨가 없죠. 점 찍어갖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가람이라든가 이렇게 점으로 그런데 이제 점으로 하는 게 거의 없어요. 점으로 하는 게. 근데 이 원문상의 히브리어로는 점이 많아요. 점이. 언어 자체가 점이 많다고요. 점을 여기다 찍었냐, 옆에다 찍었냐, 2개 찍었냐, 3개 찍었냐, 어느 방향으로 찍었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1획도 1점도 바꿀 수 없다, 패할 수 없다 이겁니다. 성경의 말씀 정확한 말씀입니다.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요? 다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1.1획도 없어질 말씀 하나도 없어요. 다 이루어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다 이루어질 말씀. 이게 참 우리가 이 쌀밥이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죠? 근데 안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쌀밥이 귀해요. 쌀밥이 귀해요. 저 혹시 연세 드신 분들은 쌀밥을 드셔야 돼요. 연세 드신 분들은. 왜 쌀밥이 좋아요? 쌀밥은요, 소화가 잘 돼요. 근데 무조건 현미가 좋다고, 잡곡이 좋다고 그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소화할 그걸 간음해서 해야 한다 이거예요. 무조건 남이 막 이렇게 하니까 다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어떤 분은 소화를 못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도 남이 좋다고 하니까 아유 그래도 먹어야 돼요. 막 현미 막 그것도 막 더 센 걸로 막 한 번만 껍데기만 깐 걸로 오히려 자기에게 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연세가 드실수록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데 자꾸 막 현미 같은 걸 먹어대면 더 죽겠소다. 뱃속에서 그런다 그 말이에요. 이제 거기가 초점은 아니고, 자, 이 쌀밥도 참 이게 얼마나 귀한가 모르겠어요, 쌀밥이. 근데 요새 사람들은 별로 귀한지를 몰라요. 옛날에 보리밥에다가 그 꺼먹솥 가운데다가 쌀 요만큼 해갖고 이렇게 그 시대를 산 사람들은 쌀이 얼마나 귀한가를 아는데, 요새는 그냥 막 다 쌀밥을 먹으니까 그냥 막, 응? 이게 지금도 저는 밥티 하나를 안 남기고 아까 갖고 그냥 다 핥어 먹어요. 그냥 다 발로 먹고, 응?
지금 뭔 얘기를 하고 그래요? 성경 말씀이 집에도 그냥 탕난 것도 있고 그냥 막 찢어진 것도 있고 막 우층에도 있고 아래층에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귀한지를 몰라요. 그러지 그래가지고 뭐 성경이 귀하냐. 성경 말씀을 정말로 귀하게 알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얻고 취해야 되는데 이걸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흔하디 흔하게. 오늘 성경의 말씀은 패할 수 없는 무한 말씀, 오류가 없는 말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능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왜 능력의 말씀인가?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불같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바위라도 쳐 부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되고 인생이 바꿔진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거스틴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 전에, 온전히 받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탕자였어요. 탕자였어요. 그리고 뭐요, 이렇게 결혼 전에 뭐 아기 낳고, 그거 뭐라고 그래요? 그 결혼도 안 했는데 아기 낳고 그런 거 보고 뭐라고 그래요? 예? 그렇게 난 아기 보고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살았어요. 결혼도 안 했는데 그냥 아기 낳고 그냥 이렇게 그렇게 저렇게 그렇게 살던 사람이 로마서의 말씀을 아이들이 동요처럼 하는 그 말씀을 딱 들을 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두움의 일을 벗고 이제 빛을 입자. 그 말씀에 그냥 충격을 받고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그 어머니 모니카가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도 그 탕자의 길을 걸어가다가 아이들이 동요처럼 골목에서 부르는 그 성경 말씀 듣고 마음에 큰 울림과 그런 충격을 받고 변하여 오거스틴 같은 사람은 10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인물이랍니다. 그의 그 성경적인 신학적인 그 업적, 그 성경의 모든 이 교리를 세우고 하는 일에 탁월한 공로를 세운 사람이 오거스틴이에요. 그 사람이 원래 어떤 사람이냐? 탕자 같은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동요처럼 그 아이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그 소리를 듣고 변하여 새 사람 되는 불같은 말씀이고 방망이처럼 때리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에요. 능력의 말씀. 또 히브리서 4장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능력이 있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또 입으로 시인하여 생명을 얻게 되는데 이 모든 근거가 다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또 성경은 생명의 양식, 영혼의 양식이요. 우리가 거듭난 것도 뭐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나고 믿음을 얻고 하는 모든 근거가 성경 말씀에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듣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의 검과 같은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 능력 있게 하고 활기차게 하고 더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중요한 말씀. 그래서 패할 수 없는 말씀, 바로 이 성경 말씀이다.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세상에 여러 종교가 있는데 그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여러 차이점이 있지만 두드러진 차이점이 뭐예요?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신이 직접 주신 경전의 말씀을 가진 경우는 우리 기독교 외에는 없어요. 성경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윗에게도 네가 가라, 이렇게 따지고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을 경전으로 가진 종교는, 종교라고 따진다면 기독교밖에 없어요. 어디에 뭐 불경이 있습니까? 무슨 뭐 이슬람이 있습니까? 이 불경은 차이가 여러 뭐 팔만대장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 차이가, 여기하고 여기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전혀 엉뚱깽뚱한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엉뚱깽뚱한 내용이에요. 이게 불교는 딱 성경처럼 정확무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 중이 이렇게 말한 거 이렇게 했어요. 저 중이 말한 건 저렇게. 그래가지고 각기 주장과, 물론 나름대로 자기 경험과 자기의 어떤 뭐 영적 경험 뭐 이런 것만 써 있겠지만, 그러나 그게 너무나 그냥 이 다양하고, 이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보면은 그냥 이게 같은 종교인가 할 정도다 그 말. 너무나 이게 종자가 다르네 이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것들은 뭐예요? 참 신이 아니기 때문에 참 신으로부터 나오는 경전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인간의 말과 인간의 사상을 기록한 것 외에는 없다 그 말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께서도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 이렇게 성경의 말씀은 우리 생명의 양식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또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보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믿음으로 세워지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뭐에 근거한다고요? 성경에 근거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근거하는데 성경을 제외하고 성경을 도외시하고 내가 믿음으로 서야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야지, 이건 저 항아리 밑독을 빼고 물 붓는 거나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가장 기초를 빼버리고 뭐 믿음과 지혜를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경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밑빠진 독이다 이겁니다. 밑빠진 독이에요. 성경을 모르면 밑빠진 독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쓰고 암송하고 하는데 열심을 내야 될 필요가 여기에 있다 그 말입니다. 밑을 떼어놓고 해야지. 지금 이 고무나무도 이게 깨졌어요. 저기다 내놨더니 바람 불어가지고 자빠져가지고 깨졌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게, 나는 왜 이렇게 재주가 많은가 몰라. 또 다 붙여놨네. 또 내가 딱 갖다가 본드로
근데 이제 붙여놨어도 아마 셀 거예요. 아마 물 부으면. 그건 이제 자주 부으면 되니까 이제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말씀에 기초하지 않으면, 성경에 기초하지 않으면 깨진 항아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깨진 항아리. 말씀에 기초해야 돼요. 아무리 날이 더웠고 아무리 눈이 침침하고 해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게 기초가 돼야 우리 신앙생활에 변화가 있고, 신앙생활에 변화가 있어야 우리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변화가 올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도 말씀이 그 바탕에 세워져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뭐예요? 예수 믿고 어찌해야 돼요? 선한 일을 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돼요. 근데 그 모든 바탕이 성경 말씀에서부터 나온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성경 말씀을 귀하게 알고 읽기도 하고 또 이해를 하고 또 깨닫고 암송도 하고, 그래서 성경 안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더 장성한 분량에까지 올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